제31장. 라반의 아들들이 수군거리는 말이 야곱의 귀에 들려왔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모두 빼돌렸어. 야곱이 저렇게 엄청난 부자가 된 것은 아버지 재산을 빼돌렸기 때문이야. 또 라반이 야곱을 바라보는 낯빛도 예전 같지 않았다. 그때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내 조상들이 살던 땅, 내 피부치들이 살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자기 가축대가 있는 들로 나오게 하여 그들에게 말했다. 요즘 장인어른의 낯빛이 예전 같지 않소.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소. 하지만 내 조상의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나와 함께 하셨소. 당신들도 잘 알다시피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소. 그런데도 장인어른은 나를 속였소. 내 품삯을 준다 하면서 10번이나 마음을 바꾸었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인어른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셨소. 장인어른이 나에게 점 있는 가축은 모두 자네 품삯이네 하면 태어나는 가축마다 모두 점 있는 것이 태어났소. 또 장인어른이 나에게 얼룩무늬 있는 가축이 모두 자네 품삯이네 하면 태어나는 가축마다 모두 얼룩무늬 있는 것만 태어났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장인어른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소. 가축들이 교미할 때가 되었을 때 나는 꿈을 꾸었소. 꿈속에서 내가 눈을 들어보니 암컷과 교미하는 수컷들은 모두 얼룩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거나 줄무늬가 있는 것들이었소. 하나님의 천사가 꿈속에서 야곱아 하고 부르시길래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그 천사가 내게 말했소. 눈을 들어 똑똑히 보아라. 암컷과 교미하는 수컷이 모두 얼룩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거나 줄무늬가 있는 것들 아니냐? 라반이 지금까지 내게 어떻게 해왔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는 베델에서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다. 너는 거기에서 기념석에 기름을 부으면서 나에게 맹세했다. 이제 너는 이곳을 떠나라. 내 피부치들이 사는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대답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산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요. 아버지는 우리를 마치 떠돌이 나그네처럼 대하셨어요. 우리를 당신에게 팔아넘기고 우리에게 주어야 할 몫까지 다 가로채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아 주신 모든 재산은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따르도록 하세요. 야곱은 서둘러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을 낙타에 태웠다. 가축대와 밧다나람에서 벌어들인 모든 재산과 가축들도 챙겨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다. 라반은 양털을 깎으러 나가 집 안에 없었다. 라헬은 자기 아버지 소유인 드라빔 신상을 훔쳤다. 야곱은 아람 사람 라반에게 도망칠 낌새를 조금도 내비치지 않은 채 서둘러 길을 떠났다. 야곱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달아났다. 강을 건너 야곱은 길르앗 산악지대 쪽으로 향했다. 야곱이 도망한 지 사흘이 지난 후에야 라반은 그 소식을 들었다. 라반은 친척들을 이끌고 급히 야곱을 뒤쫓아갔다. 이래 만에 라반은 길르앗 산악지대에서 야곱을 따라잡았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다. 너는 좋은 말이든 굳은 말이든
야곱과 일체 시비하지 말라. 야곱은 산속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묵고 있었다. 라반도 자기 친척들과 함께 길르앗 산악지대에서 장막을 쳤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자네는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는가? 어째서 나를 속이고 마치 전쟁터에서 칼로 위협하여 포로를 끌고 가듯 내 딸들을 잡아가려 하는가? 무슨 까닭으로 자네는 이렇게 비밀리에 떠나왔는가? 이렇게 나를 속여도 되는가? 자네가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말했으면 내가 설마 안 보내주었겠는가? 북도 치고 수금도 뜯고 노래도 부르면서 자네를 기쁘게 떠나보냈을 텐데 이게 무슨 짓인가?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작별 인사조차 못하게 해도 되는 것인가? 왜 자네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가? 내게는 자네를 해칠 힘이 있네. 하지만 어젯밤 꿈에 자네 조상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말씀하시더군. 좋은 말이든 굳은 말이든 자네와 일체 시비를 하지 말라고 말이야. 나는 자네가 그토록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네. 자네는 워낙 오래 고향을 떠나 살지 않았는가? 하지만 어째서 자네는 우리 집 신상까지 훔쳐가는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제가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 떠난 것은 장인어른께서 제 아내들을 억지로 빼앗아 가실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인어른 집의 신상은 절대 훔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 신상을 가진 사람이 나오면 장인어른께서는 그 사람을 죽여도 좋습니다. 또 우리 친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장인어른의 것이 하나라도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만일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을 도로 가져가십시오. 야곱이 이렇게 말한 것은 라헬이 신상을 훔쳐온 사실을 까맣게 몰랐기 때문이다. 라반은 먼저 야곱의 장막부터 뒤졌다. 이어 레아의 장막을 뒤지고 그 다음에는 두 몸종의 장막을 뒤졌지만 아무 데서도 신상을 찾을 수 없었다. 라반은 레아의 장막에서 나온 뒤 마지막으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다. 라헬은 신상을 낙타의 안장 밑에 숨겨두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라반은 라헬의 장막을 샅샅이 뒤졌지만 신상을 찾아내지 못했다. 라헬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월경 중이라 낙타에서 내려서 아버지를 맞을 수가 없네요. 라반은 아무리 뒤져도 신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자 야곱이 화가 치밀어 라반에게 따졌다. 제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러십니까? 제게 무슨 죄가 있다고 사냥꾼처럼 저를 뒤쫓아오셨습니까? 장인어른은 지금 저의 짐을 다 뒤져보셨는데 그중 하나라도 장인어른 집안에 물건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장인어른의 집안 사람들과 우리 집안 사람들이 보는 앞에 내놓아 보라고 하십시오.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 그 사람들더러 가리게 합시다. 저는 20년 동안 장인어른과 함께 지내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돌본 장인어른의 양과 염소 가운데 한 마리라도 낙태한 적이 있습니까? 또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 중에서 순양 한 마리라도 잡아먹은 적이 있습니까? 어쩌다가 들짐승한테 양 한 마리가 물려 죽어도 제가 대신 물어냈습니다. 낮에 도둑을 맞았든 밤에 도둑을 맞았든 장인어른은 그 손해를 모두 제게 떠넘겨 저에게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낮에는 더위를 먹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집에서 20년을 지냈습니다.
그중 14년 동안은 장인어른의 두 딸에게 장가들려고 일했고, 나머지 6년 동안은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돌보느라 세월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장인어른은 제게 주시기로 약속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곧 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지 않으셨더라면 장인어른은 저를 빈털터리로 쫓아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지냈는지를 다 아시고 어젯밤에 장인어른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자네 아내들은 내 딸 자식들이 아닌가? 이 아이들은 내 손자들이고 이 가축대도 모두 내 가축대가 아닌가? 자네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재산이네. 그런데 내가 어찌 내 딸들과 내 딸들이 낳은 자식들을 야박하게 대할 수 있겠는가? 자, 이리 오게. 우리 함께 계약을 맺는 것이 어떤가? 함께 돌무더기를 쌓아 올려 그것으로 나와 자네 사이에 증거물로 삼도록 하세. 야곱은 돌 하나를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친척들에게 돌을 모아다가 무더기를 만들라고 시켰다. 그런 후에 야곱은 그 돌 무더기 곁에서 라반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여갈 사하두다 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엣이라고 불렀다. 라반이 말했다. 이 돌무더기가 오늘 우리가 맺은 계약의 증거일세. 그것의 이름이 갈레엣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이런 연유에서였다. 그 돌무더기는 미스바라고도 불리는데 그 까닭은 라반이 우리가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주께서 우리 두 사람을 지켜보실 것이네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라반은 또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내 딸들을 구박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만난다면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두 사람을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라반은 또 말을 이었다. 이보게, 여기 돌무더기도 있고 이렇게 기념비도 있네. 이 돌무더기가 증인 노릇을 해주고 또 이 기념비도 그럴 걸세. 자네는 이 돌무더기를 넘어 내가 있는 곳으로 쳐들어와서는 안 되네. 나도 이 돌무더기를 넘어 자네가 있는 곳으로 쳐들어가지 않겠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판가름해 주실 것이네. 그러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던 분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다. 야곱은 산에서 가축을 잡아 제물을 바치고 친척들을 불러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산속에서 밤을 지냈다. 라반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들을 축복해 주었다. 그리고 라반은 길을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제32장. 야곱은 길을 떠나 계속 가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다. 야곱이 그들을 보고 말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진영이로구나. 야곱은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 지었다. 야곱은 에돔 들녘 세일 땅에 살고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앞서서 심부름꾼들을 보냈다. 야곱이 심부름꾼들에게 이렇게 일렀다. 너희는 내 형님 에서에게 이렇게 말씀드려라. 형님의 아우 야곱은 지금까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몸묻혀 살았습니다. 거기서 지내는 동안 소떼와 나귀떼와 가축들, 남종들과 여종들을 많이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제가 이렇게 형님께 인사를 드리니 형님께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아우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심부름꾼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말했다. 주인님, 저희가 가던 길에
주인님의 형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 역시 주인님을 만나러 400명이나 되는 일행을 거느리고 이리로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야곱은 와락 겁이 났다. 형이 자기를 해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야곱은 그동안 함께 움직였던 사람들과 가축들,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다. 에서가 한 무리를 공격하면 다른 한 무리라도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주께서는 제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피부치들이 사는 곳으로 돌아가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보살펴 주리라. 사실 이 몸은 주께서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신실함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몸입니다. 제가 집을 떠나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저에게는 지팡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두 무리나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 형 에서의 손에서 이 몸을 구해 주시옵소서. 형 에서가 저를 공격하여 제 아내들과 자식들을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께서는 분명히 이 종이 하는 일마다 모두 잘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바닷가에 널려있는 모래만큼이나 셀 수 없을 정도로 제 후손이 불어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야곱은 거기서 밤을 새고 자신이 가진 것들 중에서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골랐다. 야곱은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젖이 나오는 어미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새끼 나귀 10마리를 형 에서에게 줄 선물로 골라놓았다. 야곱은 이렇게 골라낸 가축들을 종들에게 넘겨주고는 그 가축들이 수십 마리씩 떼를 지어 자기보다 앞서가게 하되 무리와 무리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띄우라고 지시했다. 야곱은 가축대를 몰고 가장 앞장서서 가게 될 종에게 일렀다. 내 형님 에서가 너를 만나 내 주인은 누구냐? 어디로 가는 길이냐? 내가 몰고 가는 이 가축대는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묻거든 너는 그분께 이렇게 대답하여라. 이것은 모두 당신의 종 야곱의 소유인데 야곱이 그 형님 에서께 보내는 선물입니다. 야곱도 우리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두 번째 가축대를 몰고 갈 종과 세 번째 종에게도 또 나머지 종들에게도 똑같이 일렀다. 내 형님 에서를 만나거든 너희는 꼭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당신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따라옵니다. 하고 말이다. 야곱이 이렇게 자기보다 앞서 형 에서에게 선물로 보낸 것은 그럼으로써 형의 분노가 누그러져 형 에서가 자기를 용서하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어서였다. 야곱은 이렇게 선물을 앞서 보내고 자신은 그날 밤을 장막에서 지냈다. 그 밤, 야곱은 밤중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야복나루를 건너게 했다. 야곱은 식구들을 다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것들도 모두 개울 건너로 보낸 후 야곱은 혼자 뒤에 남았다. 그때 누군가가 야곱 앞에 나타났고 야곱은 거기에서 동이 터올 때까지 그를 붙잡고 씨름을 했다. 그 사람은 야곱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뼈를 후려쳤다. 그래서 야곱은 엉덩이뼈를 다쳤다. 그 사람은 야곱에게 이제 동이 트려고 하니 자신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야곱이 말했다. 안 됩니다. 저에게 복 주시지 않으시면
절대 보내줄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다. 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 물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대답했다. 내 이름은 무엇 때문에 묻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은 야곱에게 복을 베풀어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서도 이렇듯 멀쩡하게 살아있다니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었다. 야곱이 브니엘을 떠날 때는 동력에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엉덩이뼈를 다친 야곱은 절름거리며 걸었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엉덩이뼈에 붙어있는 힘줄은 먹지 않는다. 그 까닭은 밤에 야곱과 씨름한 그 사람이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서 그들의 조상 야곱이 이렇게 엉덩이뼈를 다쳤기 때문이다. 제33장. 야곱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멀리서 형 에서가 4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아이들을 나누어 맡겼다. 야곱은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자식들을 맨 앞에 세우고 레아와 레아가 낳은 자식들을 그 다음에, 그리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서 따라오게 했다. 그런 후에 야곱은 그들 앞으로 나아가 자기 형 에서가 가까이 올 때까지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둘은 함께 울었다. 에서가 고개를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함께 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못난 이 몸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러자 야곱의 여종들과 그 자식들이 나와서 에서에게 절을 했다. 다음으로 레아와 그 자식들도 나와서 절을 했고, 마지막으로 라헬과 요셉이 앞으로 나와서 에서에게 절을 했다. 에서가 물었다. 내가 이리로 오다 보니 가축대가 너희보다 앞서 오더구나. 웬 것들이냐? 야곱이 대답했다. 제가 형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형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서는 극구 사양했다. 아우야, 나는 형편이 넉넉하다. 내 살림을 축내고 싶지 않구나. 야곱이 말했다. 아닙니다, 형님. 마음에 드신다면 제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이 저를 이렇게 기쁘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제가 형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복된 선물이니 부디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는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가졌습니다. 야곱이 거듭 권하자 에서는 그 선물을 받아들였다. 에서가 말했다. 자, 이제 길을 떠나도록 하자. 내가 앞장서야겠구나. 야곱이 말했다. 형님이 보시다시피 제 자식들은 어립니다. 또 양떼나 소떼도 새끼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돌봐주어야 합니다. 하루만 강행군을 해도 가축대가 다 죽고 말 겁니다. 그러니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저는 가축들과 아이들이 무리 없이 따라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형님이 세일에 먼저 가 계시면 제가 뒤따라가 뵙겠습니다. 에서가 말했다. 그러면
내 사람들 가운데 며칠 내게 붙여줄 테니 그들과 함께 오도록 해라. 야곱이 말했다. 그럴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형님이 이토록 반갑게 맞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에서는 그날로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다. 야곱은 숫곳으로 가서 거기에 집을 짓고 가축들이 비바람을 피할 우릿간도 지었다. 그곳 이름이 숫곳이라 불리는 것은 그런 까닭에서였다. 야곱은 바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 성읍에 도착하여 그 성 앞에 장막을 쳤다. 야곱은 장막을 친 그 한 떼기의 밭을 세겜의 조상인 하몰의 후손들에게 은화 100개를 주고 샀다.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제34장. 디나는 레아가 야곱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었다. 하루는 디나가 그 지방의 여자 사람들을 만나러 밖으로 나갔다. 세겜은 히위 사람 하몰의 아들로 그 지역의 우두머리였다. 세겜은 디나를 보자 그녀를 끌고 가서 강제로 욕보였다.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세겜은 갖가지 다정한 말로 디나를 구슬렸다.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했다. 아버지, 이 처녀를 제 아내로 삼게 해주세요. 야곱은 세겜이 자기 딸 디나를 욕보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은 들판에서 가축들을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혼사를 의논하려고 야곱을 만나러 왔다. 야곱의 아들들이 들판에서 돌아와 그 소식을 들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처사였다. 야곱의 아들들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하몰이 야곱에게 말했다. 내 아들 세겜이 당신 따님에게 반하고 말았습니다. 부디 제 아들이 당신 따님에게 장가들게 해주십시오. 우리 서로 통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당신 따님들은 우리 며느리로, 우리 딸들은 당신 며느리로 서로 데려가는 겁니다. 우리 함께 어울려 살도록 합시다. 당신 눈앞에 땅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 살면서 장사도 하시고 재산도 늘려가도록 하십시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에게 간청했다. 저를 너그러이 보아주십시오.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만 하십시오. 다 드리겠습니다. 신부 몸값과 예물은 원하시는 대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디나를 제 아내로 삼게만 해주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자기 누이 디나를 욕보여 크게 분노하고 있었지만 짐짓 시치미를 떼고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대답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시집 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네 남자들이 모두 우리처럼 할례를 받는다면 당신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하신다면 우리 딸들을 당신들에게 시집 보내고 당신 딸들을 우리 며느리로 데려오겠소.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동족처럼 살 수도 있소. 그러나 당신들이 우리 제안을 거절하여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누이를 데리고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이 내놓은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세겜은 망설이지 않고 즉시 할례를 받았다. 야곱의 딸 디나를
깊이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그 젊은이는 자기 집안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은 자기네들의 성문께로 가서 성읍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우호적입니다. 그들을 우리 땅에서 살게 하고 장사도 하게 합시다. 우리 땅이 넓으니 그들과 함께 살아도 충분합니다. 저들의 딸들을 우리에게 시집 오게 하고 우리 딸들도 저들에게 시집 보내도록 합시다. 그런데 저들이 우리와 동족처럼 어울려 사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저 사람들이 내건 조건은 우리 남자들이 저들처럼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오. 그렇게만 한다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대와 재산들과 집짐승들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소. 그러니 저들이 내건 조건을 우리가 들어주도록 합시다. 그러면 저들이 우리와 어울려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성문께로 나온 성읍 사람들 모두가 하물과 세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다. 사흘이 지났다. 성읍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터라 아직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야곱의 두 아들 곧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이 되어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 그곳 남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도 칼로 쳐 죽였다. 그러고는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시체들로 널브러진 그 성읍으로 가서 자신들의 누이가 치욕을 당한 그 성읍을 약탈하였다. 그들은 양떼와 소떼와 나귀떼, 성읍 안에 있는 것들은 물론 들판에 있는 것들까지 모조리 약탈했다. 그들은 성읍 사람들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 성읍의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까지 모두 붙잡아왔다. 또 집 안에 있는 것들도 모두 약탈해왔다. 그러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라며 말했다. 너희들은 큰 걱정거리를 만들었다. 이제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증오하여 상종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하여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들면 나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우리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말이다.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에게 대들었다. 그러면 아버지는 저놈들이 우리 누이 동생을 창녀 취급해도 좋다는 말씀입니까? 제35장.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정착해 살면서 내가 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쳤을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도록 하라. 야곱은 자기 가족들과 자신이 거느리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모두 없애라. 너희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이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겠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늘 나와 함께 해주셨다. 야곱 집안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었던 모든 이방 신상들을 야곱에게 가져왔다. 그들은 귀에 걸고 다니는 귀걸이도 모두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부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파묻었다. 야곱 일행은 길을 떠났다. 인근의 성읍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을 감히 쫓아오지 못했다. 야곱 일행은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 곧 베델에 도착했다.
야곱은 거기서 제단을 쌓아 올리고는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다. 그 까닭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칠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그 무렵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 베델 남쪽의 상수리 나무 밑에 묻히니 사람들이 그 나무를 알론바굿이라 불렀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 주셨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름은 야곱이지만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자식을 많이 낳아 번성하여라. 한 나라와 일련의 여러 나라들이 너에게서 비롯될 것이다. 내 후손 가운데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리라. 내 뒤에 태어날 내 후손들에게도 그 땅을 물려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야곱을 떠나가셨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던 곳에 돌로 기념비를 세우고 그 위에 포도주를 부은 다음 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눈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다. 야곱 일행은 베델을 떠나 여행을 계속했다. 에브랏이 얼마 남지 않은 곳에서였다. 라헬이 해산할 때가 다 되어 몹시 고통스러워했다. 라헬은 아기를 낳느라 너무나 괴로워했다. 마침내 산파가 라헬에게 말했다. 라헬,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아들을 낳으셨어요. 하지만 라헬의 혼은 육체를 떠나가고 있었다. 라헬은 숨을 거두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다.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불렀다. 라헬은 죽어서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 묻혔다. 야곱은 라헬의 무덤 앞에 돌기둥을 세웠다. 그 돌기둥은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 이스라엘은 길을 떠나 에델 망대 건너편에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살고 있을 때 르우벤은 자기 아버지의 소실인 빌하와 잠자리를 가졌고 이스라엘도 그 일을 듣게 되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다. 레아가 낳은 아들로는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 그 아래로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있었다. 라헬이 낳은 아들로는 요셉과 베냐민이 있었고 라헬의 몸종 빌하가 낳은 아들로는 단과 납달리가 있었다. 레아의 몸종 실바가 낳은 아들로는 각과 아셀이 있었다. 이들이 야곱의 아들들인데 모두 밧단 아람에서 태어났다. 야곱은 기럇 아르바 근처에 있는 마므레로 자기 아버지 이삭을 찾아갔다. 헤브론에 있는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곳이었다. 이삭은 그때 180세였다. 이삭이 늙고 기력이 없어 목숨이 다하자 죽어서 조상들 곁으로 돌아갔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를 장사 지냈다.